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11월 29일에 교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11월 첫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11월 마지막 주일은 교회 설립에 감사하는 주일로 보내고 있기에 어쩌면 11월 한 달 전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지 아닌지 잘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 이 갈릴리 북동쪽에 위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헐몬산이라는 헤르몬산의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우상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왕이요 주인이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 바로 이 도시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로마 황제의 명칭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질문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이제 하시게 되었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대답이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상 숭배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세상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낸 진정한 왕이요 구원자이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고 답변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결코 세뇌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세뇌시키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게 하기 위하여 주입식 교육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삶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누군가를 세뇌시킨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방법, 인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세뇌를 시킨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대답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공부한다고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듣는다고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이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누가 세우시겠다는 거냐?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믿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 밖에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고백은요, 단순히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지만 만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없다면 그는 예배당에 와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함께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 특히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존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그 누군가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시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는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력을 보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는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교회 건물들은요, 세워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대전 아름다운 교회도요, 세워지기도 하고 건물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허산길에 있었던 그 교회 건물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이곳에 이제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건물은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건물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 공동체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듯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는 영원한 생명력을 보여내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도 그냥 영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영원히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은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 역할을 하는 곳은 오직 예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뿐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 밖에 구원의 통로가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문을 열기도 하고 잠그는 기능을 가진 게 뭡니까? 열쇠입니다. 열쇠가 우리 문을 잠그고 열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마찬가지로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열쇠는 어떤 열쇠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기도 하고 잠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쇠를 말합니다. 이런 열쇠의 역할을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통로 역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만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베드로가요 천국 열쇠를 받은 뒤에 그 이후에 바로 베드로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사탄이 됩니다. 사탄. 여러분, 천국 열쇠를 사탄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르게 믿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음 중 어떤 뜻일까요? 1번, 예배당이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한다. 2번, 성도들이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천국 열쇠를 가진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한다는 이 의미가 1번, 예배당이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한다. 2번, 성도들이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한다. 몇 번입니까? 이렇게 답할 때는요, 마음속으로 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구원의 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건물입니다. 예배당은 구원의 통로가 아닙니다. 예배당이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예배당에 모이는 성도들이 구원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보이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통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당은요, 허름할지라도 그 허름한 곳에 모이는 성도들이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구원의 통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요, 구원의 통로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음부의 권세,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모였지만요, 예배당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음부의 권세와 악한 세력이 끼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향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이 영향력에 빠지지 않는 것이 성도의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 현상을 디모데전서 4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 중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존재들이 등장하느냐? 속이는 영에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모습, 이게 바로
구원의 통로 역할을 잘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고 삶으로 익히는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런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고, 단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익히는, 이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곳,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어떠한 것이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은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이 경건 훈련이라는 거, 이건 그냥 단순히 배우고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익히는 것을 경건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는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곳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이러한 생명이 이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삶으로 익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구원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을 혼자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예수님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갈지라도 그거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결코 알려서는,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함구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경고하시며, 엄중하게 경고하시며,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함구령입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널리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함구령을 내리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대항하여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앞장서는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은 정확한 고백인데 그들의 생각은요, 어떤 생각이냐?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게 하는 그런 존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그들의 마음속에 품은 게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지금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메시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를 섣불리 전할 수 있기에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결코 전하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도, 자, 이제 내가 부활한 것을 보았으니 나가서 전파하라 한 게 아니라, 내가 약속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해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이런 엄중한 경고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모든 것 포기하고 따라다녔는데 죽는다는 거 누구 맘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런 법은 없다는 거.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죽으면 끝이지 살아난다는 이상한 얘기는 뭐야. 이러한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뜻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도리어 자신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을 엄히 꾸짖어 가르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바로 앞서서 예수님이 그렇게 신중하라고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아셨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지 않는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석이요, 사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가 고백한 고백이 사실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세우고자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존재는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깨뜨리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우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정치적인 인기에 영합하셔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로마에 대항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대놓고 드러내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난과 조롱은 결코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혁명가다, 이런 박수와 칭찬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의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세워나가는 삶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임이 아닌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세속적인 모임, 세속적인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틈을 누가 타고 들어오느냐? 사탄이 놓치지 않고 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깨뜨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모여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